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석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어린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정일보다 한두 달 일찍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 측에서는 이 아기를 인큐베이터나 아니면 특별 조치를 취하면서 정상화가 될 때까지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함을 느끼겠습니까? 또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되면 소위 말하는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러한 때 청소년으로 자라야 되는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부모는 특별 식단을 마련해서 이 아이들에게 먹인다든지 또는 성장탕 같은 그런 특별 약을 구해서 먹인다든지 합니다. 바로 이렇게 자식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인격이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 인격이나 생활 모습이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런 경우에 깊이 반성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쳐나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의 말씀이죠. 이 사랑장의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좋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한 신유의 은사, 이런 귀한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전체적인 면에서는 하나로 단합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당들이 만들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고,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로 잘 화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 인격의 수준을 어린아이와 어른, 장성한 사람과 대조를 시키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장성한 수준의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미숙한 사람이죠. 이 미숙한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말하는 수준이 아주 낮고 유치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걸 보세요. 어린아이는 아주 순수합니다. 순진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좋은 점이지만 그러면서도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솔직한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 또 자기가 말하는 상대방에 대한 그 마음이나 감정, 이런 것을 고려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아이가 참 예쁘다고 다가와서 너 참 예쁘고 귀엽게 생겼구나 칭찬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때 아줌마를 보면서 아줌마 못생겼어요. 아줌마 뚱뚱해요 라고 말합니다. 또 다가오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몸에서 냄새 나요. 저리 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고 솔직한 말일 수는 있으나 그런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겠습니까? 어른들이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고려하지를 않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도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또는 어떤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있고 또 가려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속담에 고기는 씹어야 맛이 나고 말은 해야 맛이 난다. 그러면서 키놓고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홀드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물론 거짓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기분과 감정을 고려해서 말할 줄 아는 이런 수준의 신앙인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느냐 라고 한다면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린아이 수준의 말밖에는 하지를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사랑의 특징 15가지 특징이 언급되어 있어요.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15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아무리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그 감정과 상태를 보아가면서 예의를 갖춰가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의 11절 중반에 보면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아주 유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이해력이 부족해요. 이해력이.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1+1은 2 또는 뭐 구구단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성장해서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뭐 인수분해라든지 미분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해하는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또 얄팍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것인 줄 알고 또 그것을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서 귀담아 듣고 또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그 이해력이 낮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면에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예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인데 여기에서 마음을 열어서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해력을 넓혀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너무너무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앞에 사랑의 15가지 특징 중에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특징도 나타나 있습니다. 진리,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진리의 말씀의 표면적인 뜻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사모하면서 마침내 깨달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잘 알려주고 보여주고 실천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면 여기에서 잘 더 성장을 해서 장성한 어른의 수준, 성숙한 신앙인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11절 후반부에 보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생각하는 수준도 아주 낮아요. 아주 유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기차를 타보면 기차가 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창문 밖을 보면서 저 경치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움직이고 또 뭐 사람도 움직이고 집도 건물도 움직인다. 빨리빨리 달려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앞에 사랑의 15가지 특징 중에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추억할 때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죠. 그때에 그 선생님 생일이 되면 생일 선물을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거는 없는 것 같고 반 학급에서 회의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회의를 해서 우리 선생님 생일인데 뭘 드릴까 하면 아이들이 그 돼지 저금통 그것을 깨뜨려서 조금씩 모아서 선생님 선물을 해드려요. 어떤 때는 꽃을 사드리고 어떤 때는 손수건을 사드리고 어떤 때는 넥타이를 사드리고 선생님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중고등학교 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선생님 생일인데 회의를 해서 선생님 생일날 선물을 해드리자. 그런데 뭘 해드릴까? 뭐 꽃이나 다른 무슨 넥타이나 이런 거는 늘상 한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통닭을 선물로 드리자 뭐 이런 아이들도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선생님 생일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뭘 제일 기뻐할까? 선생님이 결혼하셔서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3살, 4살짜리가 있다. 그 3살, 4살짜리가 좋아하는 거 그걸 한번 선물로 드리자. 그래서 그거 저거 좋은 아이디어 같다. 그래서 초콜릿을 사고 장난감을 샀어요. 그것을 선생님에게 설명을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선생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학생들이 벌써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뭘 좋아할까? 결혼했는데 아이들 걸 선물로 주면 그 선생님은 더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의 생각이 아닙니다. 또 생각이 얕지를 않고 이렇게 생각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란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왜 그러는가? 여러 다른 은사들을 받았지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수준을 버리고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의 신앙인격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수준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울을 보는데 왜 거울이 희미할까요? 요즘 거울은
유리 뒤에다 수은을 발라서 그 거울을 보면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의 얼굴 모습, 거기에 뭐가 묻었는지 흠점이 있는지 다 드러내. 그러나 과거의 거울, 더욱이 옛날 2000년 전에 바울 사도 당시에 거울은 유리 거울이 없죠. 놋거울, 쇠거울 이런 거울밖에 없었습니다. 놋굴이라든지 쇠의 철판 같은 것을 매끈하게 닦아서 거기에 얼굴을 비춰 보는데 보이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희미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버리라. 그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주님도 이렇게 만나지만 주님의 뜻이 이런 뜻이었군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하고 깊은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희미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우리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느끼고 좀 더 체험하고 좀 더 간증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부분적으로 알지만 이 부분적으로 아는 단계에서 점점 성장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에 대해서도 점점 알아지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 이것은 기독교의 최고의 3대 덕목이죠. 마치도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가장 귀한 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여기 제일이라고 하는 뜻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제일은 the first가 아니고 the greatest입니다. 곧 첫 번째가 아니고 가장 위대한 것이다. 가장 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덕목을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굳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들어야 되겠어요?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라 더 greatest, 가장 위대한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사랑이 위대할까요? 믿음과 소망은 우리 인간 쪽에, 우리 성도들 쪽에 초점을 맞춘 덕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믿음의 대상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뭘 소망한다, 소망의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잖아요. 믿음과 소망은 우리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춘 덕목이죠.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가 되십니다. 이런 면에서 세 가지 덕목 중에서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세 가지 덕목 중에서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왔고 또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왔어요. 믿음, 소망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계속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런 재미있는 예화로 설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요 구절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은 가마꾼의 얘기입니다.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가마를 타고 신랑 집에 가서 결혼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가마를 타고 갈 때 가마꾼이 있잖아요. 가마꾼들 중에 앞에서 그 가마를 들고 가마채를 들고 앞을 향해 신랑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또한 뒤에 있는 가마꾼은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마채를 들고 그 앞에 가마꾼이 가는 대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에 가는 가마꾼은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뒤에 따라가는 가마꾼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마꾼들이 신랑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가마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마꾼들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대신 가마 안에 타고 있던 신부가 나와서 신랑을 만나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 신부는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마채 앞에 있는 소망도 또 가마채 뒤에 따라가는 믿음도 천국에 가게 되면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천국에서도 계속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계속 찬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믿음과 소망의 역할은 어느 정도 다 끝난 것이고 그러나 사랑만은 남아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랑하면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여기 본문의 사랑은 수준 낮은 사랑이 아니에요. 최고의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날에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가정도, 이 사회도, 심지어 교회도 이렇게 갈등과 분열, 대립, 또 싸움, 전쟁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왜 부족합니까? 사랑 타령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강조하는데 이렇게 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참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어떤 면에는 그 사랑 자체가 타락하고 병든 사랑이지요. 참사랑, 참사랑.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고 본보기로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참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마음속에 알고 배우고 간직하고 그래서 말하는 것도 이 참사랑의 차원에서 말하고 또 깨닫는 것도 참사랑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참사랑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잘 생각하는 가운데 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좀 더 밝게 그리고 이 세속적인 세상을 더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갈 수 있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